우리 사회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자라고 하는 말에는 좀 하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좀 하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자라고 하는 말은 놈자자 쓰는 말인데, 정치인, 정치가, 근데 정치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쁜 짓을 범하고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을 수감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오랫동안 굳어지고 고쳐지지 않는 편견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보다는 좀 다르게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은 올라가지만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그리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장애인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어진다 하는 점이에요. 보행도 장애가 되어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둔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게 되어지고 각종 질병에 사람들이 다 어려워져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눈먼 시각장애인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맹인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성전 마당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면서 혹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길을 나설 때 그 길가에서 맹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맹인은 중도 실명한 맹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질병이 깊었고 인간의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절대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달라고 하면서 구걸해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참으로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해도 같은 질문이라도 고상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그런 질문을 해야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질문도 좋잖아요. 자기가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 다 대답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을 것이었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런 직설적인 그런 질문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인데 상당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어졌다 합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 40세쯤 되어졌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누구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이런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질병에 걸리면 이것이 자기 탓인지 조상 탓인지 물었어요. 아마도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받은 것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장애의 원인이 부모의 죄가 아니고 또 그 자신의 죄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배척을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되어졌던 사람은 참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중도 실명하지도 않고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없이 많이 드러내게 되고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과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넉넉하고 긍정적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참 의기소침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의기소침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을 줄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렴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낫지, 하나님의 길이 나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치도 못 늘리죠.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침을 땅에다가 뱉으셔가지고
그 진흙을 조금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조금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었어요. 침으로 이겨가지고서 발라주었는데 위생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 현재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그러게 나가야죠. 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발라주었다는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은 안식일 날에 반죽하지 말아라 하는 거기에 위반이 되어졌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침을 바르는 것은 치료행위다. 병자를 안식일 날은 치료해 주지 말아라. 무슨 약을 바르거나 침을 바르지 말아라. 이런 계명에 어긋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개의 못이 있는데 하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인데 가끔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연못입니다. 또 하나의 못은 실로암 연못인데 그 연못은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던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을 성 안으로 지하 갱도를 파가지고 그 물길을 잡아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연못입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은요 평지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데 아주 어려운 길인데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씻고 돌아왔다고 그러면 참 힘들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밝게 보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바로 밝게 보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신 분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본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지였던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 사람이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눈멀었던 이 맹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도 아니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베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눈멀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눈이 고침받았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 간에 의견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요.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랬더니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받은 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받은 체험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이야. 진짜 맹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부모를 좀 불러다가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하고 물어봅니다. 부모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무서워서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모도 그렇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요. 자기 아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그가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럴 때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그럽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격다짐으로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고서 눈멀었던 사람을 그들에게서 쫓아 밖으로 냈습니다.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쯤 되어졌으면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나와야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을 떴다고 하지만 참으로 눈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맹인이었다고 그러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눈멀었던 사람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선생님, 그가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럴 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달려듭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징이란 말은 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그게 표징입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표징이다. 이건 표적이다. 이건 이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 여기서 다시 여기 정확하게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진지하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메시아가 오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맹인이 보게 되는 것,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하시는 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흙을 침으로 개어 눈에 발라주었다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느니 죄인이니 하는 영적 맹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영적 맹인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모르는 것도 그 사실도 모르는 맹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차라리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나는 보지 못하오니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보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믿어야 할 진리를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눈멀었던 사람이 영적 성장을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성장에 영적 눈이 떠져가는 과정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성장이죠. 이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가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35절에서 마지막에 사건이 나오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다 하고 말씀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다면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마침내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자리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유명한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고 알아 싸움나이다. 알고 믿어 싸움나이다. 그러다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믿고 알았습니다 이라고 고백하다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더하시고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시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비하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 무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재리의 유혹과 염려로 그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령한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